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245쪽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10월 넷째 주입니다. 행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의 가장 간절했던 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9절이 담긴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는 내용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부분이 오늘 읽은 부분인데요. 5절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죠. 5절 시작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한 것은 환난 속에서 생겨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와 그 사랑이 주는 의미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가치를 통한 행복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보이신 약속과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TV를 본방으로는 보는 거는 거의 없고요. 재방송으로 가끔 보는 거는 런닝맨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런닝맨보다 더 챙겨서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많이들 얘기 또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이 금쪽 같은 내 새끼는요,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금쪽 같은 아이와 또 그 가족들이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더 건강한 모습으로의 어떤 그 변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부모도 처음 부모가 된 것이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도 부정적인 잘못된 습관이 자리 잡아서 서로가 힘든 모습을 볼 때면은요, 마음이 참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이가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많이 나와요. 또 행동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면서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이 하나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부모나 아이가 변화하면서 서로 웃게 될 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끌어안게 될 때, 저는 그때 정말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진심과 사랑 그리고 전문가의 지식이 더해져서 노력하는 가운데에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든 생각 중에 한 가지는, 부족한 부모를 향한 그 부정적인 자녀의 태도, 잘못된 습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염려 보면은요, 거기 그 가정들의 상황과 환경, 문제점은 다 다른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연약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었고, 포기할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문제가 고쳐지고 환경이 나아지면서 웃는 가족들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이 다 행복을 느끼게 되는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더 좋은 모습 속에 보여지는 그 행복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요, 가끔 그래요. 엄마나 아빠가 너무 힘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말 이제는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다른 가정의 아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일 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여전히 한결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했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너희들의 그 변화를 보고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내가 지금은 희생해도 이제는 손해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졌을 때가 아니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전히 연약할 때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변화와 모습을 보고 결정하시고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을 향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그 기약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약대로 아직 연약한 우리들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기록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쉽지 않고 거의 없지만, 가끔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으려는 사람은 가끔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위하여 나서서 약속대로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신해서 혹은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사랑의 가치를 말로 하자면 세상에 없는 가장 희귀하고 진귀한 놀라운 사랑이니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연약한 모습을 벗어날 법도 한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직 연약할 때라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걸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변하지 않는 연약한 모습,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약속대로 변함없이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해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약속을 이루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해 주셨대요. 연약할 때보다 어떻게 보면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것 같아요. 연약한 것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요, 남들한테 큰 피해는 주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요, 이것도 여기에 보니까 아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에서 확증이라는 단어는요, 증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보시면 분명히 하다, 실제로 증명하다,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 만약 죄에 대해서 증명해야 된다 하면 보통 어떤 것을 가지고 증명해요?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어떤 환경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죄가 없음을, 무죄임을 증명하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사랑한다면.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명백한 죄가 있는 거예요. 명백한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무죄임을, 죄가 작음을 변호할 수가 없고 그걸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유죄이고 무조건 죄가 있는 아직 죄인일 때의 모습. 죄인이 아님을 절대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죄가 있는 죄인의 모습인 거죠.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증명하시는데, 분명히 하는데 실제로 증명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인 증명이 아닌 실제적인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을 위해 증언해주고 그것을 밝혀 증명해내는 것은 사실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죄인이라는 모습으로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나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아직 죄인이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도 아닌 그렇게 자신의 목숨으로 직접 확실한 증거를 내보이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인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귀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소중한 가치가 있으면 당연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소중한 가치가 있는 사랑을 증명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만 있다면요, 인생 성공했다고 나는 행복했노라고 말해요. 부부 사이에서도요, 나보다 나를 더 아껴주는 그 배우자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래도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라고 말해요. 자녀들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굉장히 아껴주는 부모님의 사랑을 접하잖아요. 제가 우여곡절이 있고 많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엄마 아빠의 그 사랑 때문에 전 행복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을 죽음으로 증명해내시고 확증해 주시고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바로 알면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으로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보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처음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연약할 때는 그냥 나만 연약한 거고 죄인일 때는 그 죄가 드러난 것이지만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원수 되었을 때래요. 그냥 죄인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그 원수가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 원수돼서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요,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원수 되었던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이 흐름이 사실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나요? 갈수록 더 심해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연약함, 죄인, 원수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는데 표현에 의하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목 혹은 화해라고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카탈리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양자 간에 불편했던 관계가 어떤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조정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단어 하나는 힐레스테리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제물을 드림으로써 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노를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이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가지 단어에 나오는 화목,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 어떤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또 원수가 되었을 때, 이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졌을 때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계속 양을 잡아도, 비둘기를 잡아도, 고운 가루를 들여도 계속 반복만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대가를 우리에게 치러주시고 보여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대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 희생함으로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보여주신 화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화목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핀란드에 착한 마음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은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이 왕에게는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었는데,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자신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사윗감을 찾는다는 방을 붙였고,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쏘기, 말타기 등 무예 시험을 통과한 10명을 뽑았고, 그 10명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하늘과 땅, 또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이내에 구해오너라. 일주일 후 청년들은 저마다 웅장하고 괴상한 나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존 페로라는 청년이 왕 앞에 십자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폐하, 십자가의 세로막대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지요. 가로막대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왕은 존 페로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정신을 바탕으로 착한 정치를 베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담는다면요, 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만 잘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돼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과제를 우리에게 이 교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위로만 뻗은 나무가 아니라 옆으로도 뻗은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11절에서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게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원수가 되었던 관계에서 화목하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거기에다가 함께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까지 나갔대요. 사실 세상에선 이게 쉽지 않아요. 원수면 원수로 죽을 때까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 화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에 잃은 양 한 마리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만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내가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겠다. 그것이 내가 너를 향한 강력한 의지이고 계산이 없는 특별한 사랑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런 것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쯤 지났나요?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쯤에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잠시 보고 오늘 말씀을 무엇이었냐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다 아신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하면은요. 뉴캐슬과 토트넘의 경기가 있었는데 뉴캐슬은 아직 승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날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전반에만 3골이 날 정도로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경기가 과열되고 있는데 전반 39분에 경기가 20분 정도 멈추게 됩니다. 경기를 하던 토트넘에 레길론이라는 선수가 심판에게 저기 관중석에 쓰러진 사람이 있는데 위급한 것 같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료 다이어 선수가 재빨리 정말 심각하다, 제세동기가 필요하다 해가지고요 팀 닥터에게 막 달려가서 그 기계를 가지고 뛰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훌륭한 응급처치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프로 선수들은요 경기를 할 때요 그 축구 공 게임의 흐름에 얼마나 집중을 하는지 모릅니다. 공이 가는 흐름에 따라 생각을 하고 집중해서 또 어떻게 우리 팀에게 잘 이어줄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장, 운동장 밖의 상황에는요 크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환호하는 소리에만 반응할 뿐이죠. 그러니까 경기장 밖의 관중석을 보면서 경기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자신의 팀을 응원하러 온 관중석이 아닌 상대팀을 응원하러 온 관중석, 거기에서 일어난 문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선수가. 그래서 이 심판이 코너킥 이렇게 잠깐 멈춰섰을 때 심판에게 빨리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축구도 분위기도 있고 정말 중요한 경기이지만 저기 한 사람이 쓰러졌다. 심장에 문제가 왔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게 가서 응급 사실을 알리게 되고 그것을 알리는 과정을 보면서 집중이 되잖아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한 선수는요 팀 닥터에게 빨리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들은요 심판은 어떻게 하냐, 이 관중들이 계속해서 흥분된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일단 선수들을 라커룸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관중들도 어때요? 그 분위기를 보고 나서 관중들이요, 보시면 아시겠죠? 꽉 차 있잖아요. 관중들이요 조용히 침묵을 지켜줍니다. 최대한 안정을 주기 위해서. 관중들은 질서 있게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되고 나서야 경기는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날 게임에서 게임이 끝나고 나서 언론에서
그 MOM이라고 해서 맨 오브 더 매치 그날 최고의 선수를 뽑는 게 있어요. 보통 한 명 뽑습니다. 근데 그날은 2명을 뽑는데 바로 이 레길론 선수와 또 제세 동기 그 기계를 빨리 갖다 주라고 팀닥터에게 달려간 다이어, 이 두 선수가 최고 우수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하실 때 보았죠. 승점 3점을 얻는 것은, 그러니까 1승을 얻는 것은 항상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터뷰를 해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도 있지만 이런 장면을 볼 때 저는 큰 감동이 되고 참 행복해지더라고요.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에 이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여전히 연약해도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집중했던 것은요, 바로 한 영혼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연약한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십자가에서 화목하게 주도적으로 전적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랑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그 사랑의 가치를 존귀하게 여기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어서 오늘 축구장에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요,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움직였던 그 선수들과 관중들과 심판의 모습처럼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경기 중지를 판단하고 관중들은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고, 저는 이렇게 하는 장면 속에서요, 와, 참 대단하다. 누구 하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집중하는구나. 축구 보러 온 사람이 축구가 20분 동안 중지가 되면 술렁일 법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말이 많아질 법도 해요. 그리고 심판도요, 조치하려면 빨리 조치해라, 우리는 경기 그대로 하겠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선수들은요, 상대방 관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습이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정신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하는 정신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쓰러짐, 다른 사람의 죽어가는 모습, 죽어가는 감정, 죽어가는 마음, 죽어가는 생각 속에 그것을 살리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손잡아주고, 때로는 침묵해주고, 때로는 건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랑의 가치와 함께하는 그 사랑 속에 감동이 되고 행복이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찾을 때까지 찾겠노라고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던 주님, 그리고 또 오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전적으로 은혜 베푸시고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